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연일 5만 명 이렇게 가까이 넘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욥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요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고민은 실패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친구들과 사귀어도 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도전을 해서 실패를 좀 경험도 해보고 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정하고 또 깨닫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을 실패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도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마냥 그럴 수만은 없죠. 또 언제까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도전을 해봐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민만 하고 또 정보만 알기만 한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성패를 결론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 부딪혀 보지 않고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지의 여행을 가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도전하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삶도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의 여정이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큰 목표와 이 여정의 목적지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나갈 때 모르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도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요. 도전해보지 않아요. 열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쓰임받고 도전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부모님들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지상 초대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이것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와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어떻게 생육하는지 어떻게 번성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묻는 것이에요. 어제 주일에 말씀도 그랬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글락에서 지나는 동안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가장 선택한 것은 기도의 그러니까 기도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여정에 찾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러셨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길을 따라가다 넘어지고 무릎에 피가 나고 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아간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큰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죽을 고비도 경험하고 또 옥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도 쓰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종살이 하다가 저 아내의 유혹도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겪게 되고 막 수많은 풍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길을 찾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이 멋진 꿈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오늘 본문의 욥 역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욥은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나님의 담금질, 하나님의 훈련, 그런 것들이 시작되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욥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이 오늘 본문에서 잘한 것이 있어요. 우리 13장 3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지금 하나님과 잘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판단들을 듣고 옳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인가율, 즉 내가 했던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인가율에 사로잡힌 친구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보다 누구와 대화하는 게 가장 빠른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욥은 그렇게 힘든 가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욥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수하는 모습도 드러나요. 15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는데 왜 스스로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행위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겠다, 내가 어려움 겪겠다, 내가 하나님과 떠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행위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물론 그렇게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높고 깊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의심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겠구나. 아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겠지. 그런 자꾸 인간적인 인가율,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적인 인가율 때문에 넘어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욥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 변론하는 것과 내 행위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면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또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여정 그 자체가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잘된 일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길을 찾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어떤 하루일까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곁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